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에 나왔습니까? 네. 따뜻한 봄날입니다. 어제도 좋은 날 결혼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좋은 그런 우리에게도 좋았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 찬양 이씨가 이시아에게, 제가 그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앞에 그 파워포인트로 이 가사를 보니까 얼마나 그 가사가 아름다운지, 두 사람도 축복스러웠지만 저희 보면서 느낀 점에, 곧 우리가 이제 혼인 잔치, 주님과 혼인 잔치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 상상하니까 저도 참 기분 좋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잠을 설치면서 우리를 빨리 보기를 원하는 그런 고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좀 설렜습니다. 주님과 지금 우리 자매 결혼해서 살지만 주님과 영원토록 혼인 잔치 통과해서 영원히 이제 행복하게 살 거라는 그런,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게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으로 이어지는 성경 이제 읽기인데요. 먼저 누가복음 24장이 많이 깁니다. 다 읽기는 좀 어렵고요. 13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그 형제님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리고 36절에서 38절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네. 44절에서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삶으로 이어지는 성경 읽기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원래는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좀 멋지게 지으려고 삶으로 이어지는 성경 읽기라고 지었습니다. 한날 저녁에 우리 이제 연수가 없어서 다행인데
연수가 이렇게 훌라후프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연수 운동하고 있을 때 연수에게 너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니? 아니면 숙제처럼 하니?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안 만나면 숙제처럼만 하면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똑같아. 어떻게 생각하니? 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계속 훌라후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거 알지? 그 장면 알지? 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시작했죠. 거기에 네가 사마리아 여인이 돼서 주님을 만나는 거야.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그 여인의 귀가 돼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 놀라운 이 메시아를 만난 그 여인의 감격으로 그 감정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양동이를 버리고 그 의지의 변화가 너에게 생겨. 너에게 그게 생긴다니까. 그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았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됐지?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달려가잖아. 그 행동의 변화가 너에게도 일어난다니까. 너에게 도전을 줘. 그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그의 눈물이 너의 눈물이 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훌라후프로 이렇게 다 마치고 웃으면서 아빠 알겠어요 하면서 자기가 몇 마디 하더라고요. 알아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지난주는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가치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무슨 그림 같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이 제자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주님의 주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또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엄청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낙심에 빠졌어요. 그런 제자들을 봐요.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어요. 몇 가지.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가려진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었고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일을 하셔야 했어요. 만약 이것을 주님이 하지 않았다면 그 교회도 존재할 수도 없고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도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가리워진 눈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가리워진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었는데 무엇을 했죠?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 두 제자를 볼까요? 두 제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보면은 그들도 주님의 그 부활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망에 빠졌어요. 주님이 분명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분명히 자기 눈앞에 살아계신데 그걸 믿지 않고 있어요. 실망에 빠졌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의 제자인데.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랐던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 맥없이 집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은가. 여기 두 제자와 함께 주님이 또 한참을 이렇게 주님이 한참을 이 두 제자와 함께 이렇게 그림처럼 함께 걸어가는데도 이분이 그분이지 모르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주님의 제자 맞나요? 맞을까요? 맞습니다. 맞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믿지를 못하지? 왜 몰라보죠? 좀 더 내려가면은 읽었던 것처럼 다락방에 있는 두려 숨어 있는 이 제자들이 또 나옵니다. 또 다른 제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와 진짜 관계 있는 일인데 몽롱한 눈빛으로 그 소식을 여인을 통해서 들었는데도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또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두 손과 두 발을 그 고난의 흔적을 딱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고 또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만져보라고 하는데도 의심하는. 주님이 그들의 눈을,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성경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 정말 놀라운 일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놀라워해야 할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문제의 요점은 눈이 가려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귀가 닫혔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열려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이 마음의 눈이 가려워져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살펴봤을 때 주님의 이 같은 이 놀라운 소식을 자기의 귀에 들리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락방에 오셔서 또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도 듣지 못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눈앞에 똑똑히 또 서 계신데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또 성경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여기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다 아시죠? 자기 영이 다 죽었는데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주 성전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이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계시가 없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싶어져요. 말씀하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딱 한 사람이라도, 딱 한 사람 이렇게 남아있는 이 엘리 제사장도 들을 줄 알았는데 듣지 못하는. 근데 그때 어린애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구죠? 네, 사무엘. 그 많은 사람들, 그 훌륭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또 어른들 다 듣지 못하고 딱 한 사람, 어린애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왜 이 듣지 못하는 것이 이 성경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7교회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평가를 내리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들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얼마나 듣지 못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으로 듣습니까? 오늘 사회자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 거죠. 사무엘에게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사무엘을 모시고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불량한 사사들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네?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버지 사무엘을 모시고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불량한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앞에 그 엘리의 두 아들들 같이 근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요한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그 당시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자기들의 이제 왕으로 계셨는데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강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그들 역시 여호와를 알아보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닐까요? 아니면은 거듭났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원인이 아닐까요?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 그 베드로 시몬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저녁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시몬을 보면서 굉장히 놀랄 일이 있었어요. 그 시몬은 성경을 평생토록 연구만 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죠. 12살 됐을 때는 그 12권을 암송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또 15세 때는 또 구약 전체를 줄줄 외울 정도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그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도 300개 이상의 구절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뭐냐면 초대했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초대했는데 자기 눈앞에 계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 눈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글로만 읽고 아니면 내 지식을 쌓거나 아니면 가르치는 데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정작 그분을 만나느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바울을 생각하면 이 바울이 했던 고백 생각나시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은혜의 정의는 무엇이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는 그런 목소리 들리시죠? 오늘 감사 기도 때도 기도하셨는데 제 목소리 들리시죠? 이 듣는다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볼 수 있는 것 놀라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합니다. 제가 엄치지만은 노래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또 색상을 구분해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다양한 꽃들, 봄날의 아름다움 그런 것을 색상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쉽습니다. 어린애도 아는 것 같아요. 아주 기초적인 거죠. 그런데 이것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한 단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은 이 말씀 한 단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성경의 원리 10가지 잣대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머리로 이해하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성경을 알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주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이죠. 놀랍고 놀라운 일이 구원받았을 때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매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그거를 또 간접적으로 성경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근본 상태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의 근본 상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특별히 유념하면서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천하고 쓸모없는 자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혀 달라고. 그래서 그 놀라운 그 성경의 능력과 그 하늘의 소망, 그 하늘의 기업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알듯이 알게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욥기 33장 16절에 보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인을 치듯이 교훈하시지 않으면 한 자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인을 치듯이 교훈하시지 않는다면 한 자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멀게 해서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눈 뜬 우리도 눈 멀게 할 수 있는 사탄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삶이 갈수록 심각하게 메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 심각성을 아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어요. 그거 모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서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교훈하셔도 책망하셔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내한테 하는 말로 안 들리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에 이상태 형제님과 또 이삼일 형제님과 이렇게 따로 교제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진짜 감사드리고 또 구원 간증을 들었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는지 정말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두 분 다 성경을 읽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거든요. 이상태 형제님은 그 로마서가 신약의 이제 보석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삼영 형제님 또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갈등하시다가 로마서를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간절히 참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려워졌던 눈을 그 두 번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깨닫게 되는 거죠. 감출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이 쏟아나온 것이죠.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또 사면행제님 지금까지도 그 20년간 이렇게 친구로 사귀는 그 교회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부목사가 되신 분도 있고 또 신학교 나온 분들도 있는데 이 놀라운 성경을 이 복음을 이 종이 한 끗 차이인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깨닫는 게 쉬운 걸로 생각하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게 31절 보면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45절을 보면 또 의심이 가득한 채 다락방에 숨어있던 또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가리워진 이 눈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이 맹맹한 마음, 이 낙심에 빠진 이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에 불을 붙일까요?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를 시키는 그 6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 겸손한 자세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 보시면 시편 119편 18절에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또 바울이 기도한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합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성경 읽을 때 꼭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냥 읽진 않고 꼭 기도하고 읽습니다. 항상.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우둔한 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닫힌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아서, 아버지를 알아서 더 신뢰하고 더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 이 무지한 이 눈을, 이 길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듣게 해달라고, 그런 교훈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아직까지 제가 돌이키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책망해 주십시오. 단지 성경을 글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도 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광신자가 됩니다. 광신자를 많이 봤습니다. 일반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광신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도록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자세. 감추어진 그 보석을 찾기 위해서 그 보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또 야곱처럼, 야곱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무릎 꿇는 심정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히 그 기도 가운데 읽어가면 수천 번 넘게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이 전혀 새로운 각도로 보여지고요. 새로운 영감으로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그렇게 읽고 계시죠? 안 읽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얼굴에 읽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성경을 읽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 시간 그냥 빈손으로 끝나면요, 빈손으로 살아가요. 주님 앞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밖에 살 수 없어요. 또 교제하면 나올 게 없잖아요. 세상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그럼 서로에게 얼마나 상호작용이 일어납니까?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얼마나 유익한 그런 교제가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영적인 그런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 마음 이해해요. 그 마음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누군가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독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두 번째, 교사를 만나라. 내일 CTI 가시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거는 CTI 가면 제일 좋습니다. CTI 가서 이제 훌륭한 교사들에게 배우면 정말 많은 성경 읽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 교사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배우면 좋습니다. 또 얼마 전에 남부교회에서 끝났을 텐데 큐티 세미나를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큐티 세미나. 이것을 매년 이런 배우는 일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억 상실, 우린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또 탄생의 성질이 있습니다. 원래대로 가려고 하는, 나태해지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CTI 졸업했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똑같더라. 그러니까 계속적인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을 깨닫게 열어주는 그 세 번째는 도구를 사용하라.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읽었는 것처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또 율법책을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주어서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어주셔도 돼요. 첫 번째가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중부교회에서 이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는 성경 읽기.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트럼프 롱맨 3세라고 하는 분이 적으신 책이에요. 또 세 번째로 삶을 위한 성경 읽기. 이거는 도서 카페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평교회 형제님 쓰신 성경 해석. 성경 해석. 기타 등등 많죠. 대표적인 건 몇 개 올려드렸는데, 그리고 성경책 옆에 쉬운 성경 번역책. 그 성도님 몇 분께서 저에게 부탁하셔서 메시지 성경책과 현대 성경책을 사드렸어요.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폰 앱. 이 쉬운 그 번역 성경책들이 인터넷에 많습니다. 폰을 열면 인터넷이 열리거든요. 그것을 홈 화면 추가하면 앱처럼 바로 열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책 플러스 성경 읽기 관련된 책 플러스 성경 그 번역 쉬운 책 플러스 스마트폰 이렇게 두고 읽으면 정말 형제자매님들 발견하는 그 놀라운 기쁨 때문에 저한테 이 감사 카톡을 보내실 거예요. 이 변화의 기쁨, 이 발견하는 기쁨으로 인해서 형제자매님들의 그 교제가 정말 풍성해질 거예요. 장담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록하라.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 오래 가는 기억력보다 짧은 편이 낫다. 오래 기억하는 기억력보다 오래 가는 기억력보다 짧은 편이 낫다. 성경으로부터 얻은 그 영감 얻은 그 개인적인 교훈들을 일기처럼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성경 읽기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예전에 읽었어요. 묵상한 것을 기록했어요. 기록하면서. 근데 몇 달 후에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록하는데 놀라운 게 그 전보다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깊어지는 이 발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진짜로. 기록하면요, 그때부터 진짜 푹 빠지기 시작해요. 큐티에 재미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기록하면. 구체적인 거 말씀드리는데,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성경인데 기록하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밥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하면서 발견하는 그 말씀의 맛을 맛보면 손이 거기 안 가요. 그러면 또 그날 하루 또 오래 마음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기록하는 것은 행운권 스티커와 같아요. 행운권 스티커가 뭔지 아십니까? 동전으로 문지르는 거 있잖아요. 문지르면 약간씩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근데 계속 문지르면 어떻죠? 아주 선명하게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서 꽝! 500원이나 이렇게 실망하게 되죠. 그렇게 기록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돼요. 기록하면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윤곽이 드러나면서 내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규칙은 없어요. 편한 대로 처음에 시작하면 노트에다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마트폰 메모 앱 거기다가 타이핑 쳐도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하라. 자, 귀한 보석을 내가 발견했어요. 내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것을 내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잠깐이라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친구에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게 되면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그날 받은 그 교훈이 잠깐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깊은 교훈이 내 생각에서 내 입으로 나오면서 또다시 필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또 다른 보석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게 나로만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자라가고 또 순종하도록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리하라. 제 묵상한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면서 하나님께 신뢰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또 그 말씀 앞에 기도하면 내가 빛이 지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또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전과 다른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6가지를 하게 되면 내 영혼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해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의 시작이 교회
전체에 좋은 덕을 끼치고 놀라운 열매가 나오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번성하며라는 말이 부흥하다, 무성하다, 강한 생명력을 말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종려나무에 뭘 상징하냐면 승리, 늘 푸른. 이 나무는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한 10m 이상 자랄 만큼 아주 큰데, 그 나무의 뿌리는 그 종려나무보다도 2배 이상 뿌리가 깊이 내리신다고. 뿌리가 깊이 내리신 만큼 그만큼 푸르르고 강하고 견고해서 어떤 시련도, 어떤 환난도, 어떤 강풍이 와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같이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지기만 하면 그 어떤 환경도 뛰어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로 살게 되는 것이죠. 어르신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잘못을 정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적으신다는, 없어진다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속에 그 열등감, 분노, 엄란, 그리고 교만, 시기심, 두려움, 가식들, 이 내 속에 있는 것도 누가 말해줍니까? 말 못하죠. 누구한테도 들을 수 없어요. 이러한 내면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 만약 성경까지 읽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볼 필요가 없어요. 심각해집니다. 이 성경이 내 영혼의 실체를 드러내주고 고쳐주고자 하는데 그것마저 거절한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42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사슴은 그리스도인을 비유합니다. 이 사슴의 식도는 얇은 비닐처럼 되어 있어서 제때 수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메말라서 달라붙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 주기적으로 물을 마셔야 해요. 물을 마셔야 돼요. 이 사실을 누가 잘 알까요? 사냥꾼, 맹수들. 호수 근처에 이 사냥꾼은 호수 근처에 매복해 있다가 때를 기다립니다. 노립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 주변에 맹수들이 사냥꾼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물가로 갑니다. 왜죠?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마시지 않으면. 내 영혼의 주를 갈급하기에 그토록 갈급한 이 같은 갈급함이 정말 우리 안에 이제 회복되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말씀이 능력 있음을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고 나를 살게 하는 그러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내 삶이 주님 앞에서 더 풍성해지고 또 늘 승리하는,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닫혔던 문을 여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과 귀, 마음을 여셔서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십시오. 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믿지 못했던 것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곳에 열문이 있어서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